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으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단어만 글자만 이거를 그냥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시작도 하나님이요 과정도 하나님이요 또 결과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수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창조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절, 28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도 하고 과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이고 결과도 하나님으로부터 결론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이제 이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잖아요. 알 수 있는 것도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뭐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됐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라고 성경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늘 우리가 근본이 뭐죠? 근본은 우리의 원래 근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근본이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한 근본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의 근본은 죄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의 근본이 누구냐? 근본이 죄입니다. 죄. 원죄죠. 근본이 누구죠? 하나님 떠나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게 근본입니다. 이 부분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되는 사람 모든 근본이 뭐냐? 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아니라 나를 자신도 모르는데 근본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뭐죠? 죄란 말이야. 그래 전부 나의 것으로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학교로부터 배우는 게 전부 뭐야? 내 거밖에. 네가 성공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노력해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뭐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또 힘을 합쳐서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뭘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회사도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세상의 회사가 힘을 합쳐서 모든 엘리트들을 찾아서 모아서 뭘 하나 만들어내서 그래야 회사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기술을 빼내와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 이게 어디서부터 세상에 그렇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근본이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근본이 이 세상에는 사단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영혼을 장악하니까 모든 그 주인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걸 가지고 회복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사실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은 뭐죠?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 모르게 하고 죄 속에 살도록 하고 사단에게 이거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근본이 뭘로 바뀌었죠? 사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근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여튼 세상에서 세상 지식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이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이 그리스도죠. 근본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근본이 내가 아니고 나의 근본은 그리스도다. 나의 근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의 근본은 난 줄 알았는데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거 이걸 가지고 모든 걸 시작해서 알고 봤더니 사단이라는 걸 발견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본은 이제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영원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를 보고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이걸 보고 근본이 하나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도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만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누구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근데 인도를 못 받고 또 내 생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해되어지면은 이제 뭐냐? 제일 첫 번째 초신자에게 금방 예수를 믿은 사람에도 요거를 알려주고 또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사건이 있거나 이게 모든 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 밑에 늘 내가 경험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보고 듣고 배운 걸 가지고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이거를 인도를 받는 게 뭐냐. 근본이 구원받은 사람 근본이 하나님이니까 인도를 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질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부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이 물어보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창세기 3장의 각인 뿔이 체질되었던 것이 이제는 여기에서 이게 영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아니면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구원받은 자의 비밀과 축복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라면은 여기에 답이 뭐냐면 여기에 답이 하나님이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실까? 그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걸 이렇게 그러면은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럼 쉽게 말을 해서 나에게 아주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생각합니까? 99.9%가 잘못하고 막 속상해간 사람이서 바로 내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요게 뭐를 바꾼다고요? 운명을,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입니다. 거의 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맨날 뭐 구원의 확신, 절대 주권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삶에서는 그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유 목사님 메시지가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바꿀 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꿀 거.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게 바꿔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는 문제, 사건 뭐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이 10절에서 14절 이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고백을 한 다윗은 다윗의 인생 여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있는 걸 알았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실수를 한 적도 큰 실수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본질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잃어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생사화복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거다. 내가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맞습니까? 모든 걸 과정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결론은 뭐죠? 가는 날도 정해져 있다.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뭐냐? 주권이라는 모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나하나를 모든 걸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왜 이렇게 나는 어렵습니까? 내가 할 일이니까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창조주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정말로 뭔지를 알고 그거를 깨닫고 누리게 되면 그 결론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말의 주인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모든 것은 죽고 살고 하는 건 모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확실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237 나라의 5천 종족을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나에게 삶에다 실제로 나에게다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적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내 안에 있지 않냐?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냐? 그런데 그거를 네가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네가 하려고 하지 않냐? 네가 사단을 이길 수 있냐?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주권 속에서 어떤 일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 리더의 여정과 정복자. 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언약만 잡고 기다리는 사람을 정복자라고 합니다. 렘넌트가 정복자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새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의식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완전히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렘넌트가 알아야 될 진정한 세계관입니다. 진정한 세계관을 확립한 렘넌트가 가야 할 마지막 여정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정복하라. 뭘로? 정복하는, 내가 정복하는 게 빛을 누리면은, 그리스도를 누리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은 어두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을 정복하는 것이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렘넌트에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이 예수를 통해 온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렘넌트의 빛입니다. 어둠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어두움을 정복하는 정복자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자, 사단의 정복, 각 나라의 왕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많은 무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스의 배들이 내 자손과 은금을 싣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탄 문화를 완전히 정복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견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불신상태에서까지 나 육신 성공종회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는 그 모든 견고한 진도, 모든 이론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놓친 교회 정복, 전 세계가 복음을 놓쳤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렘넌트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붙잡고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렘넌트는 진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렘넌트들은 진짜 서밋으로 바벨론에서 성공했습니다. 바울은 세상 성공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서밋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그걸 완전히 누리면은
모든 치유가 되고 모든 영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세계를 살리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깊이 넓게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성삼위의 능력,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일 속에,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70지역, 70제자, 70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정말로 중직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같이 누리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원네스가 되게 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강해를, 강혁이를, 하나님의 시우리를, 치오를, 창조를, 세인이, 세아, 하리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의 부모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해주셔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창대교회 가족들에게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조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70나라, 70지역, 70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김영길 목사님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